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일 사사기를 쉬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사사기는 그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우리가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의 이야기는 전부 살폈지만 오늘 사사기 뒷부분에 부록과 같은 사건 2개가 나옵니다. 부록은 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별도 추가를 한 거예요. 2가지 사건인데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거쳐서 첫 번째 사건을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미가의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미가는 선지자인데 그 미가가 아니고 딴 미가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가의 집은 부자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부자예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들 미가가 욕심이 나서 어머니의 은화를 훔쳤는데 1,100개를 훔쳤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거진 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훔쳐서 숨겨놨습니다. 아니 1, 20만 원도 아니고 억대의 돈이 사라졌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 훔쳐간 놈은 벼락을 맞으라고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미가가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수를 했어요. 어머니 그 돈 사실은 제가 훔친 겁니다. 그리고 1,100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아들이 훔쳐갔고 다행히 아들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돈을 도로 가져왔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기특해서 네가 참 마음 잡고 다시 돈을 돌려주니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아들 미가는 욕심 때문에 훔쳤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혼내지 아니하고 받아주고 그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명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가의 집안은 그야말로 훈훈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읽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다 돌려받고 얼마나 아들이 기특한지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다. 한 2천만 원 정도 돈을 빼가지고 그 큰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신상은 요즘으로 따지면 우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마치 아들의 수호신처럼 이 신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흐뭇해서 큰 선물을 했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여호와가 복을 준다 이랬는데 뒤에 가서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게 너에게 복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주 엉뚱한 짓을 했어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가의 집안은 더해요. 아예 그 집안에 신당이 있어요. 신을 모시는 조그만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드라빔이라고 가족이 모시고 섬기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에요. 그거를 신당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에봇 그리고 가족신 드라빔 요거를 신당에 모셔놨고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멋있는 신상 이것까지 다 모셔놨습니다. 든든하지요? 근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한 명에게 네가 오늘 우리 집안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대로 문제가 없이 잘 나름대로는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원래 레위 사람이 성직자의 일을 하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논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너희들은 땅에서 농사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먹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11조 다 가져오면 그거로 먹고 살고 자기의 거처로 편안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11조 안 가져온 거지요. 거할 집도 없어요. 땅이 있으면 농사라도 지을 텐데 땅도 없고 11조도 안 가져오고 집도 안 주고 완전히 거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회 풍속이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 레위 사람이랑 미가가 만났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 레위 사람이에요. 어디서 살다가 먹을 것도 없고 거할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미가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내가 먹을 거 다 줄게요. 잘 집 다 줄게요. 옷하고 월급하고 다 줄게요. 그거 다 배려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안을 위한 전속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고요. 레위 사람이 가만 들으니까 괜찮아요.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다 준다니까 이거 뭐 횡재지요. 그래서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들 시켰다가 아들은 조금 내키지 않았는데 레위 사람 만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해서 레위 사람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자, 이 집에 돌아가는 꼴을 잘 보세요. 아들이 잃어버린 거 가져오고 어머니는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빌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우상을 만들고요. 십계명에 금지한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 위해서
우리 집안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일을 하는 전속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말 그대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을, 성직자를 자기만을 위한, 자기 집안만을 위한 사람으로 돈 주고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를 찾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복 주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하는 것, 이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왜 신상을 세웠느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미가를 위하여. 우리 집 부자지만 더 돈 많이 벌도록 내가 너희의 수호신으로 이 신상을 세웠다. 왜 우리 집 전속 제사장 세웠어요? 당신이 우리 집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우리 집이 더 넉넉한 집안, 대단한 집안, 돈 많이 버는 집안, 이런 집안 되도록 당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온종일 힘써야 된다. 미가 집안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어요. 이 돈 때문에 우상도 가져오고 신당도 세우고 금송아지도 갖다 놓고 제사장도 돈 주고 사고 모든 것 다 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행한 겁니다. 돈이야말로 미가의 집안을 망가뜨린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무언가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말할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이 있어야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돈이 있어야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돈이 죄도 아닌 것은 분명해요. 문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물질관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달라야 하는가?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감격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드렸어요. 그 향유값이 돈 1,000만 원 돼요. 결혼자금이에요. 그거 팔면 결혼식 모든 것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전부 예수님께 부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말씀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하체 장애가 있는 사람 일으켰어요. 청각장애의 귀를 뚫어주셨어요. 맹인의 눈을 여셨어요. 중풍으로 마비된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병에서 고침받았다면 얼마 헌금할 겁니까? 너무 감사해서 10만 원은 해야죠. 10만 원은 약하지요. 수많은 병원에 다니면서 수백만 원 썼는데 고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아마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헌금하는 그 헌금 다 모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수님께 헌금을 하고 물질을 가져올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구호단체 하나 만들어도 돼요. 구호단체 만들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우도, 새도, 굴이 있고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음식도 무슨 넉넉하게 가지고 쓰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형편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헌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게는 물질을 많이 주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 이유로 부른 게 아니고 이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도록 불렀기 때문에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요. 먹어야 되지요. 활동해야 되지요. 그 돈이 내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결코 목적도 가치도 될 수 없다. 이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돈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고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부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며 도전합니다.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지금보다 배로 벌었으면 좋겠냐? 10배로 벌었으면 좋겠냐?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저는 지금보다 많이 버는 거 싫어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아니 미가도 부자였다니까요.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우상 만들고 제사장 사오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다 똑같지요. 근데 늘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답은 해야 돼요.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자신 있는 답변을 하고 주님이 믿어주면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저는 돈 가지고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고요. 저는 다른 것으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돈은 그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그런 답변을 해야 됩니다. 목사 돈 많이 주면은 별로 안 좋겠죠? 예. 줘보세요. 예. 왜 싫어하겠어요? 예. 목사에게 더 넉넉한 물질을 주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는데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왜 이러냐고 목사한테 이러지 않아요.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붙들어야 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도 세상과 똑같이 물질과 돈과 소유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의 소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자꾸 흘러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돈과 소유를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대로 그냥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고 나를 향한 주의 소원을 발견할 때에, 그때의 돈이 아니라 진정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 삶이 제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17장 2절의 맨 끝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훔친 돈 다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요? 그런데 3절 중간에 보니까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신상을 만들려고 돈을 냈는데 그걸 여호와께 드린대요. 이상하죠? 아니, 우상을 만들면서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상 제작해달래요.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사장 샀어요. 돈 많아서 고용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도록 신당에 다 모셔놓고 이제는 레위인까지 내가 사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복받을 준비 다 끝났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결코 미가의 집안에 복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쫓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개인의 예배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예배,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 지금 미가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복 달래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안타깝죠? 아니, 왜 이랬을까? 아니, 미가는 복 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냐고요. 복 받을 준비 다 끝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다했는데 왜 복을 안 주셨냐고요. 착각입니다. 미간의 집안은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면서 이거 우상이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우상 만들면서 이 우상이 복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신당을 만들고 에봇, 드라빔, 금송아지 다 갖다 놓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야. 제사장 돈으로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받으라고 제사장 만나게 하고 다 우리 집안 제사장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는 일을 내가 하나하나 다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게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집안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배를 파괴하고 자기만을 위한 예배로 만듭니다. 그래 놓고 복은 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다 했으니 복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집안은 복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됩니다. 미가의 집안은 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크게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미가 집안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준비 다 끝났고 믿음 생활 잘했으니 이제는 복 받는 것밖에 남을 길이 없다. 이것이 미가 집안에 벌어진
정말 끔찍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 딴엔 잘했어요. 복 받을 거예요. 병 고쳐줄 거예요. 물질 줄 거예요. 미래 열어줄 거예요. 내 딴에는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꼭 미가의 집안과 같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그게 복 받을 일이에요. 내 머리와 내 시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미가의 집안처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화전중앙교회, 대한민국 교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저는 하여간 동기 목사 모이면 굉장히 자랑합니다. 세금 낸다고. 예. 아니 벌써 세금 내냐고. 벌써 낸다고 나는. 예. 근데 대부분 카톨릭은 이미 세금을 냈고 진보교단은 많이 동의를 하고 일부는 내는 사람이 있고 아쉽게도 우리가 속한 보수교단에서는 반대를 하거나 유예를 요구합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해달라. 그리고 우려하는 것이 교회의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고 교회 재정을 다 감시를 하고 그래서 정부가 말 그대로 헌금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나쁜 마음 먹으면 제도가 좋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세금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떳떳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어요.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이 돈은 거룩한 돈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요구합니다.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수입의 전부를 장부와 통장에 기록하고 지출의 전부도 장부와 통장에서 나가기만 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나 많은 교회, 일부 교회의 목사님들이 혹은 결정권자들이 수입을 전부 장부에 기록하고 계좌에 넣지 않고 일부는 어떤 활동비로 어떤 중요한 행사로 좋게 말하면 선교비로 구제부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을 해요. 이건 뭐 남아있지 않아요. 교인들도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헌금을 다 공개를 한다? 여기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걸 다 이렇게 드러내고 공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는, 겉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독단을 감추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수교단이 지키는 보수적인 신학이 때로는 종종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정관 재정과 바른 길로 가는 모든 결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세금이 막 40가지 정도의 내린데 오만 거 다 조사를 한데 그래가지고 뭐 이런 돈 저런 돈 뭐 장부에 기록이 안 된 돈, 아니 장부에 왜 기록이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우리는 100% 기록이 되고 저는 다 카드로 쓰고 전부 다 카드로 나오고 그래서 들어가고 그냥 나온다고. 제 얘기를 듣더니
당신 교회 같으면 문제는 없겠다고. 그러나 보통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 예. 아니, 우리는 문제 없는 게 문제 없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돈을, 거룩한 돈을, 주님의 교회를 정부는 자꾸 참견을 하려고 한다. 이게 교회도 가지고 있는 오늘 미가의 생각처럼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고 자꾸만 가로막고 있는가? 그런 엉뚱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소원 가운데 하나도 그겁니다. 올해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있지만 하나님 온 성도의 마음속에 물질을 주시고, 아니 물질뿐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 하는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 매일매일 새벽기단 쌓았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미가 집안의 신상입니다. 미가의 신당에 모셔놓은 드라빔 우상이고 내 돈으로 제사장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 받을 일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바라는 소원 가운데 하나는 목사에게 병 고침을 위해 기도를 요구할 때에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병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제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는 한 번 합니다. 집에 가면 또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합니다. 빨리 고쳐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아니 목사에게 기도받겠다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뭐 좀 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 위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 병자가 고침받음으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다는 사실, 그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찔립니다. 너 그것만 바라는 거니? 너 네 이름이 안 드러나도 괜찮은 거지? 아무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거지. 오직 주님이 고쳤다는 거. 넌 그것만 소원하는 거지? 그렇게 물으면 찔려요.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좀 곁들여서요. 아무개 목사가 능력 있어. 아무개 목사가 기도하면 병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병 고침의 어떤 희한한 은사가 나타나 저도 조금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정도 받고 뭔가 좀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처럼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알려지고 세움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그 본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는 상당히 우리 중심적인 삶을, 그리고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큐티합니다. 성경 봅니다. 남들 근무하는데, 남들은 다 야근하는데 혼자 퇴근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저는 직장 가서도 성경 봐요. 거기서도 공부하고 거기서도 암송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복을 주셔야겠지요? 예. 하나님과 직장 생활할 때에 상사와 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해라. 너 예수님 사장인데 그렇게 일할 거야? 그게 바로 이 예배다. 내가 직장에서 바른 직원으로 살지 않으면 엉터리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내게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저처럼, 목사처럼 그런 자리에 머물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복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자꾸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돈이 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 자꾸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도 자꾸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의 소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글을 보니까 젊은 자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집안은 안 믿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태까지 인생에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엄마, 나 교회 가는 거 말리지 마세요. 이 예수님 없으면 난 죽어요. 이 예수님 없으면 제가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엄마, 나 신앙생활하는 거 말리지 마세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소원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주님만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예수만을 위해 살리라. 그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앞에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갑절로 복을 받고 갑절로 물질이 채워지고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까 여러분 너 성결 기위에 찬양했죠? 거기 보면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기도하며 성경 보는 말 그대로 경건의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 될 수 있어요. 미가.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기도하고 성경 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내가 교회 간다면 저 사람 교회 가야 돼. 나는 아직 안 가. 그러나 간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교회를 가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고백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보배가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없으면 난 죽어요. 예수,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돈 필요해요. 그러나 없어져도 돼요. 그러나 예수는 없어지면 큰일 나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니? 예수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예수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제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은 진심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이름, 소중한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진심한 간증과 고백을 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이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뭘 보고 살겠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도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이것이 오늘의 고백, 한평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